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뭐 감방에도 가고 누명도 쓰고 그다음에 꿈도 해몽했지만 별일 없다가 결국 이집트의 왕을 만나면서 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고 반전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뭄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뭄을 막고자 준비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집트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당시 어떤 국가입니까?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입니다. 뭐 이집트를 따라갈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에서 노예 출신이 로마에서 황제가 되기도 하죠. 황제가 되기도 하면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죠.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는 국교화시키는 그런 황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이후로 로마가 분열됐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로마 황제가 여러 명이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간에 노예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미천왕이라고 미천한 신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비에서 고구려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에는 자기가 과거에 엄청나게 고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베냐민이 있는 걸 보고서 너무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죠. 자기 동생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이 요셉을 워낙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형들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에 대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들 자들 1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이 어, 없었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습니까? 이집트의 황제한테 전해졌습니다. 요새의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에 있는 12형제와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나 어느 날 이들은 노비가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서 끌고 나옵니다.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차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 굉장히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그림이었어요. 요셉을 보내서 이집트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은 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악한 행동을 하건 뭘 하건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받아들이면서 노비로 끌려간 요셉을 어떻게 하든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뭡니까? 공격해 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끝없이 공격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눌러서 어떻게 합니까? 눌러서 자기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만 뭐 회사에서나 부각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임비서 임 대리 그거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문제를 저질렀어? 이거는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 좀 더 신경을 써주지. 잘할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띄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죠? 회사에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주변에서 아무리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낮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거죠.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예표이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어떻게 하든 고난을 당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 마십시오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분명한 명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 없는 전쟁, 명분 없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서 명분을 만드시는 거죠. 명분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끝없이 죄와 끝없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이 죄들이 일어나. 시기, 질투, 혐오, 이유 없는 다른 사람의 괴롭힘, 뭔가 힘만 가졌다면 갑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근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근성. 어떻게 하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저 사람은 뭐 손해를 보건 기분이 나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본인들도 왜 그런 걸 지적하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선생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 자,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인권이라든지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도 막 선생님을 때리거나 아니면 선생님 시간에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수업 시간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선생님이 뭐 네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현실이죠. 그렇죠? 왜 지각했어? 왜 지각했어? 엄마가 늦게 가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학교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엄마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세대가 자라나고 있어요. 걱정이긴 합니다. 걱정이긴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뭘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예표가 되는 게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걸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죠. 7년의 가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주의 철학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긴 해요. 돌아가신 분인데 누굽니까?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으시는 사람이죠. 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의 창세기 45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45장에서의 인간의 악한 선택은 그들의 책임이다. 형제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누굴 팔았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을 얘기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변했는지 테스트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도 테스트를 했어요. 이때 가장 많은 변화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아닙니까? 베냐민이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도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거죠. 이겨내고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7년의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선한 구원 계획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5장에서 또 배울 게 뭡니까? 요셉의 행동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닥치더라도 파도가 끝나면 또 하나의 파도가 달려오는 것처럼 이 파도를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학교 때 읽었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저는 코리테붐 여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히틀러가 가장 강력한 적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여야 된다.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놀랍 정도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코리텐붐 여사는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죠. 숨겨줬다가 결국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 고문을 당하다 죽고 그 언니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게 오해가 있었다 해서 코리텐붐 여사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소련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가 소련을 뒤덮었습니다. 뒤덮자 소련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경에서 검문이 시작됐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말렸죠.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경책을 러시아로 들고 들어다녀. 굉장히 말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검문소에 서 있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거기서 또 잡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러시아 병사가 와서
아이고 할머니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대신 들고 들어다 드릴게요. 근데 그 가방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도들을, 이 거친 파도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 파도들이 모두 다 협력하여 뭐합니까? 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정상을 향해 갈 때 너무나 힘들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기쁨과 멋진 풍경이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받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